오늘은 모태금수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관용구 중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유럽의 귀족들이 그 은그릇들을 많이 사용하고 또 아이들 키울 때 은수저를 가지고 이렇게 떠먹였다라는 데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은수저를 물고 있으면 귀한 집 자녀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근데 요즘 시대에도 사실은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유모차를 보면 그 집이 어느 정도 사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가격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요, 가격대가 보니까 한 20-30만 원, 40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있는데 보니까요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빈부의 차이를 이렇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수저 계급론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고 아직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저 계급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금수저나 흙수저나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찾아보니까 수저 계급론이 무엇이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더라고요.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사회 경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생각, 또한 그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연령대가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수저 계급론은요, 가난의 악순환 또한 사회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데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하고 용어이기도 하는데요, 부익부 빈익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가 대물림 되어지고 또 가난이 대물림 되어질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수저인가요? 흙수저인가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2015년에 보니까요, SNS상에 이게 수저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구분해 놓은 것이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각 수저마다 급이 달라요. 그레이드가 달라요. 금수저는 보니까요, 자산이 한 20억 정도 돼야 되고요, 1년 수입이 한 2억 원 정도 될 때 금수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은수저는요, 자산이 한 10억 정도 되고 또 연수입이 한 8천만 원 정도 될 때 은수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수저는 한 5억 정도 되고 연수입이 한 5,500 정도 되고, 흙수저는 자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가구 연수입이 한 2천만 원 될 때 흙수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금수저인가요? 흙수저인가요? 참 저런 걸 보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씁쓸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어디에 속해 있나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는데 여기 등장하는 로마의 천부장이 은수저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은요, 굉장히 높은 계급입니다.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 로마 제국의 군사였기 때문에 굉장한 프라이드도 가지고 있었고요. 특별히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온 로마 병사였다면, 천부장이었다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금수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금수저의 권력을 가지고 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발언권을 얻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역효과가 나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한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유대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자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지요. 기껏 수습했더니 천부장이 급하게 사도 바울 영내로 데려가서 그를 신문하게 됩니다. 신문하게 되는데 그를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뭐라고 그래요?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천부장은 금수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문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고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금수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채찍질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비인간적입니다. 굉장히 참혹합니다. 가죽 채찍 끝에 쇠들이 달려 있어서 채찍질 할 때마다 사람들의 살찜이 뜯겨나가는 것 같은 그런 채찍질이었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몸이 찢겨지는 그런 채찍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그런 채찍질을 할 수 있는 금수저 권력이 갖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사도 바울 앞에서 금수저가 아닌 것처럼 꼬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로마 시민권에도 이 그레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과 이 천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천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은요, 자신이 노력해서 겨우겨우 얻었던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가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그러죠. 천부장이 대답하되, 천부장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어떻게 돼요?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천부장, 금수저 같았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은 금수저와 같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금수저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천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은 은수저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부장은 노력형 금수저였고 이 사도 바울은 태생적 금수저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태생적 금수저 앞에 노력형 금수저가 이렇게 꼬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금수저 앞에 은수저가 꼬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금수저 앞에 흙수저가 꼬리를 내리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금수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들에게 그런 금수저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른 것이 되어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수적 계급론과 같은 다른 것이 하나 존재합니다. 저는 그것을 그릇 계급론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집에는 어떤 것이 있다 그래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릇이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향해서 금수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릇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앞에 쓰이는 귀한 그릇은 금그릇이 귀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금수저가 되라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금수저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수저가 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나무 그릇과 같이 질그릇과 같이 살아갈 때도 있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끗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신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끗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된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금수저였습니까? 그 사람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쟁에도 나가지 못했던 어린 아이였어요. 숟가락도 아니었던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욕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 욕먹는 것 때문에 그가 나가겠다 작정했을 때, 깨끗하게 하나님의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금수저가 되기를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깨끗한 그릇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금수저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또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사실은 이 사람은 금수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큰 도시에서 자랐다 표현하는 것이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죠. 가말리엘 문하에서 자랐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은요, 바리새파 중에 하나였던 힐렐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배웠다라는 것은요, 율법으로 금수저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적으로 금수저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방어할 때만 그런 얘기를 했지, 사도 바울은 금수저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은 도리어 자신이 흙수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흙수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비워냈어요. 자신에게 유익했던 그 금그릇들을 다 비워냈어요. 사도 바울은 금그릇같이 보였던 것들 다 비워내고 그리스도를 위한 질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를 위한 질그릇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흙수저가 되었다, 질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곧 흙수저였고 질그릇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해산할 날이 가까워서 머물 곳을 갔는데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그가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질그릇 같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랬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예수님께서 살았던 곳이 바로 흙수저와 같은 그 삶, 질그릇과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어떠했느냐요? 그건 대부분 다 나사렛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도 어부였지요. 흙수저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선 이 제자들은요 어부였고 질그릇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마저도 내려놓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의 삶은 금수저가 되어가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흙수저가 되어가는 삶, 금그릇이 되어가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질그릇이 되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누구냐? 성경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버린 흙수저들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아까운 것일까요? 안타까운 것일까요? 미국의 휘튼 대학을 졸업한 5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20대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총이 있었지만 아우카 부족에게 총을 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순교하고 맙니다.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고한 낭비인가 난리가 났습니다. 짐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 젊은 청년들이 꽃피기도 전에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고한 불필요한 낭비인가 난리가 났었죠. 그러나 짐 엘리엇이 남긴 일기 가운데 그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짐 엘리엇의 죽음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질그릇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 흙수저처럼 때로는 질그릇과 살아가는 것이 가치 없어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들 안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진정한 금수저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밥그릇과 국그릇을 어떻게 구분하셔요? 큰 건 국그릇, 작은 건 밥그릇 이렇게 구분하시나요? 어떻게 구분해요? 밥이 담겨 있으면 밥그릇이고요. 국이 담겨 있으면 국그릇인 거죠. 금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번쩍이는 그릇이 금그릇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금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그 그릇이 금그릇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금그릇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금수저들이고 금그릇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요.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보배롭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땅에 모태 금그릇들이에요. 모태 금수저들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곧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언제 택하셨다 그래요? 창세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언제 얻었다 그래요? 태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되었어요? 창세 전에. 우리가 모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모태 금수저들이고 모태 금그릇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기 때문에 우리가 금그릇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 받은 모태 금그릇이고 금수저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우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앞에서 백부장들이 물러가고 천부장이 물러갔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과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우리의 외모를 보면서 질그릇이다 흙수다 평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보배롭다 말씀하시고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때는 우리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면서 우리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흙수저 같은 우리 인생, 가난이 되물러 되어지고 어려움들이 되물러질 때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때 우리가 다시 눈을 떠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의 그릇의 외모를 보면서 질그릇이다, 금그릇이다, 금수저다, 흙수다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셔요.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우리는 금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창세전에 택한 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태 금그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승리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뭐라 그래요?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아무도 막지 못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꿈들, 때는 우리의 모습이 흙수저와 같아요. 때는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과 같아요.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어떤 자녀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모태 금수저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